어때? 김밥 맛있게 드셨어요? 저도 김밥을 먹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사실은 오후 강의가 이 점심시간 끝나고 난 뒤에 하는 이 오후 강의가 강사로서는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어찌하면 지식을 전달할 것보다도 어찌하면 졸지 않게 끌고 가는 이게 최대 관심사가 이제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래도 뭐 그게 졸음이 생리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제가 ANC 온누리교회에서 이 통독 사역을 할 때 우리 팀장 집사님이 우리는 항상 오후 2시에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2시간 강의를 항상 매주 했으니까 팀장 집사님이 계획기들 항상 그렇게 해요. 조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조름 마귀가 조름 전담 마귀가 따로 있나? 근데 우리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제 가깝게 지냈던 그 김진홍 목사님 항상 그러세요. 그 졸음이 오는데 어떡하노? 자야지. 코만 골지 말고 주무시라. 코를 골면 옆 사람이 방해가 되니까. 우리도 졸음 오시면 주무세요. 뭐 은혜는 비몽사몽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고 그 설교를 짧게 하는 저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다시 부르심을 받을 것이며 뭐 그런 목사들이 강사 목사들이 절개서는 설교할 때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했다면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리셨어요. 그죠?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어저께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거를 이런 예화로 짧게 한마디 이제 요약을 하고 그리고 저 신약 부분 남은 부분 하여튼 시간 될 때까지 좀 정리하고 이제 마칠 텐데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목사님 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고등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고 안 하면 이제 부모 책임이 되고 이러는데 이제 대학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부양 의무가 사실적으로 없어져죠, 그죠? 이제 대학이 이제 성인이 되니까. 그래서 성인이 되는 자기 삶에 자기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훈련을 받을 단계에서 되게 미국은 이제 대학의 그 프레시맨들은 기숙사에 들어가잖아요. 기숙사 요즘 또 그 기숙사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지금 40살 된 둘째 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 그 UC 얼바인에 들어갔는데 그 UC 얼바인은 우리 집에서 차로 가면 한 10분만 가요. 그런데 또 굳이 기숙사에 들어야 되는데 그 뭐 학교 방침이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그 비싼 돈 주고 기숙사 또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그 영향력을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삶을 한번 그 다스려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니까 당장 아쉬운 게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차는 뭐 부모 차 얻어 타고 또 자기가 일찍이 라이센스를 받으면 부모 차 타고 자기가 또 필요한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부모 떠나면 차도 가깝게 있지도 않고 그 제일 필요한 게 차니까 그 아버지인데 기숙사를 떠나면서 아버지 아시는 대로 차가 제일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차를 한 대 사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차를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기숙사로 떠난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면 성경 잘 읽어라. 그래 뭐 이게 동문서답도 아니고 이상한 지금 질의응답이 됐잖아요. 차 사달라는 아이에게 성경을 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에게 성경을 주며 격려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기도 한 것 같은데 또 차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성경을 받아들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랄까 싶어가지고 그냥 말 것마다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귀에 딱지 않을 정도로 이제 들었죠. 어저께 얘기했죠.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귀에 딱지 않도록.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근성으로 아버지가 성경을 주시니까 받아서 이제 짐속에 꾸려놓고 이제 기숙사를 갔습니다. 한 학기를 다 지났는데도 뭐 차를 사준다 안 사준다 뭐 체크를 보낸다 뭐 전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방학 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왜 차를 안 사주세요? 차가 필요한 거 아버지 아시잖아요. 뭐 그러면서 아버지 다시 부탁하는데 아버지는 시종일관 너 성경 잘 읽고 있니? 그런 얘기를 4년 동안 그냥 설왕설래하면서
4년을 허생을 한 거죠. 졸업을 하고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짐을 싸들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직장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차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차 얻어 타는 것도 한계가 있지. 차를 사주시면 제가 첫 봉급 받을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딜을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 계속 성경 잘 읽고 있니? 오로지 답은 하나요. 오늘 성경 읽었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때 이 아이가 깨우치면 번개처럼 그렇겠다. 그래가지고 4년 전에 받아서 그 짐꾸러기 처박아 놓은 그 성경을 막 찾아냅니다. 다행히 안 버린 거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그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쫙 펴습니다. Guess what? 그 안에 차살돈 수표가 들어있어요. 성경 펴보세요. 수표 들어있어요? 성경이 뭐냐? 어저께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걸 조금 더 현실화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표책이다. 체크북이다.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체크북이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성경의 수표는요 아무나 안 보여. 여러분이 표가 폈는데 하얀 종이에 까만 색으로 활자가 보인다. 그럼 아직 여러분 성경의 묘미를 몰라. 딱 폈는데 수표구나. 내가 쓸 수 있는 수표구나. 그게 보이셔야 된다. 이 통근통독은요 그걸 볼 수 있는 안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안경. 이 통근통독의 안경을 끼지 않는 자는 안 보여. 그냥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성경을 펴면요 막 수표가 쫙 깔려 있어. 부러우세요?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이렇게 책도 만들고 성경도 연대손으로 편집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니면서 그냥 밥을 잔뜩 만들어서 밥상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입에 다 넣어드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입에 넣어드리잖아요. 그죠? 짧은 시기자면 맛이 있든 없든 넣어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씹고 삼키고 소화하고 그걸 여러분의 에너지로 하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려주셔서 이렇게 하도록 부려 잡수시고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입 안 벌리고 가만 다물고 강의하는데 오라 그래도 안 오고 이러면 하나님도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표를 찾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단순히 들고 다니고 주일날 예배 때 읽어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본문 읽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한다면 성경 몇 절 읽고 다락방 맞죠? 여기는 동산이죠. 동산적이 모일 때 성경 몇 절 읽고 좀 이렇게 나누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는 흔히 연애 편지를 그러잖아. 그죠? 성경 연애 편지를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다. 근데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연애 편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이 열심히 편지를 막 그냥 사랑이 넘치도록 써서 보냈는데 안 읽으면 어떡해요? 보낸 사람이 얼마나 소소하겠어. 그죠? 이런 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한 커플이 열심히 사랑하다가 남자가 유학을 가게 됐어. 그 유학을 가가지고 갈 때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하겠다 소로를 내가 그때까지 기다려.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편지할 테니까 편지로 커뮤니케이션하자. 그리고 매일 보냅니다. 그 3년을 다 지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서 이제 다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어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가니까 이미 결혼했어. 누구하고 결혼했나 보니까 우체부하고 결혼했나. 매일 편지 주는 우체부 얼굴을 그 얼굴만 보다가 그게 정이 통해가지고 편지는 뒷전이고 우체부하고 결혼해버린 거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죠? 여러분 그게 사탄의 농간이에요. 하나님 매일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연애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걸 중간에 가로채면서 농간을 부려가지고 사탄하고 결혼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생활의 현주소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자, 우리 오늘 남은 시간에 제가 이제 신약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이제 강의를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교재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육신의 이유에 대한 얘기를 짧게 좀 또 타이밍이 그러네요. 지금 원래 우리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 그렇죠, 목사님? 대강절 첫째 주일이죠. 이 의전을 중시하는 예배, 그리고 특히 감리교 같은데, 감리교나 장로교도 요즘은 거의 안 하더라. 장로교도 또 목사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고, 근데 감리교는 또 특별히 그런데 강조하니까 이 대강절이란 뭐냐면 이 단에다가 촛불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가운데 하나를 놓고 양쪽에 이렇게 두 개씩 네 개를 달아요. 가운데 촛불은 이제 뭐야 불소식이에요, 그죠? 옆에 그래서 촛불 하나 그 대강절 넷째 주일 후에 예수님 오신다. 강림, 그죠?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넷째 주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면 기다리는 예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개신교 특별히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 큰 약점이 뭐냐면 너무 이걸 가톨릭에 너무 그 번잡스러운 그 의존화를 지극히 간소화하는 바람에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예배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 중에 큰 실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판단하냐면 절기 지키는 걸 소홀해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7가지 절기를 지키라. 절기 지키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절기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절기 중에 수전절, 뭐 절기가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 새로운 절기가 생기고 이러니까 조금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절기는 지키는 부활절과 성탄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때 그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도 이걸 행하여 나를 뭐요?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해서 기억하라. 예수님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어진 절기를 그 7.7절, 뭐 나팔절, 뭐 6월절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절기를 지키기를 당부한 이유가 그 절기의 형식, 절기를 지키는 그 형식을 중시하고 그게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행하신 게 무엇인가를 상기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 삶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예수 잊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려야 이거 나쁜 짓 할 수 있는데 나쁜 짓 좀 해야 돈을 좀 버는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못하겠다. 양심이 가치오니까. 그래서 예수 잊어버리고 하나님 좀 비키세요. 이거 한 번만요. 그리고 또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절기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절기를 지키다 보면 1년이 다 지나가요. 그게 다 나오게 돼. 그러다 보면 1년 내내 하나님을 지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도 이제 몇 가지 절기를 지켜 나가다가 가톨릭은 그 절기 지킴이 거의 구약적 수준으로 이제 중요시하고 이제 그런 예배 형식을 갖다가 이제 종교를 개혁하면서 개신교가 되면서 그 절기 지키는 것마저도 간소해 버려요. 그런데 이 대강절 얘기가 나오는데 그 대강절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그런 기분으로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성탄절도. 부활절도 그냥 새벽 예배 하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끝내버렸어요. 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맥거로 와가지고 부활 소감 부르고 끝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는 거 우리가 교제 하나님이 우리의 펠로우십에서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대강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넷째 주일 나는 그걸 교회가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예배에 특히 주일 대예배는 최소한의 의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배학적으로.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떠돌이 좀 이런 복장으로 왔지만 주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운을 들고 다니는 그런 거쳐서 그래도 넥타이만 갖고 와서 오늘 이렇게 넥타이만 맸습니다. 이 작은 매듭 하나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공경심이 여기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런 마음을 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대강절 첫째, 둘째 못 지키더라도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이해해야 될 게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다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태버나클, 스케노우라는 히브리 말을 영어로 직역하면 태버나클. 태버나클이 뭐죠? 성막을 태버나클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태버나클드, 그러니까 성막을 장막을 치셨다. 그 하심에를 영어 성경에도 보면 와이딩, 그하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은 그 하심에, 그자 한문 그하다, 거주하다는 그자를 써서 그 하심에. 근데 영국의 YLT라는 Young Literature Translation이라는 영어 아주 희귀한 영어 번역본인데 유일하게 그 성경에만 그 단어를 스케노우라는 단어를 태버나클대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매우 100% 정확하다. 이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여기서 이제 이 장막을 치셨다, 거하셨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도 성경의 통전적 이해가 필요해요. 그 구약의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 구약에 하나님 성막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장막을 치러 오셨다는 그 의미가 딱 통해버린다. 장막이 뭐냐면 어저께 잠깐 설명했죠. 그 출애굽 25장 8절 말씀,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들이 짓되. 그게 장막을 주신 이유예요. 성막을 주신 이유. 성막은 그게 양 잡고 소 잡고 번트 오프링 번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게 핵심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부수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왜 그래야 안 죽고 만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 만나니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신다.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 맞죠? 하나님 임재? 임재? 빨리 부탁 생각해야 어저께 공부한 것 중에서 함께 하심. 임마누엘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은 하나님과 가장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제 통정적 이유의 핵심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게 말라기에서 끊어졌잖아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 전혀 없었다. 전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그 침묵을 깨시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가마 인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 내가 스스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아예 이제 선포해버리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을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막 장막을 치셨다. 그러니까 너희 몸이 이제 내가 거할 처소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맞죠?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가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으로 거하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스스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 수준까지 이르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태버나클, 스케노우, 그게 성육신. 이거 되죠? 자, 왜요? 왜 그러면 성육신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회복하시려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려고. 자, 그렇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자,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인다.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은 항상 끼어들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이잖아요. 죽인다. 자, 어저께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문맥에서 두 가지로 빨리 결정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죠?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여기는 이제 관계를 얘기하겠죠. 사탄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것이 사탄의 주 임무야.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이 와서 우리를 깽판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일을 구약 내내 했잖아요. 구약에 사탄이라는 말이 한 번도 정확하게 하나님 관계를 끊었다 이런 게 직설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지만은 구약 내내 일어났던 관계 끊어짐의 핵심 비하인드에는 사탄이 딱 뱀처럼 꽈리 틀고 딱 붙어야 돼. 그런데 그것이 구약으로 끝났나? 아니요. 지금 신약에도 똑같이 이루어져가고 있다. 이미 예수님이 초림 때 그 뱀의 머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압택하고 있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언제 그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느냐? 계시록 20장에서 완성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 말이에요. 도적이 뭐 내가 간다 그러고 옵니까?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와가지고 그냥 압택을 하는 거죠. 이 압택을 하는지도 모르고 히히 그다가 그냥 쫄딱 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It's too late, but never too late.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생명을 얻고, 생명이 뭐죠? 예, 관계 회복이죠.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풍성이 얻게 한다. 자, 풍성이 얻게 한다 이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 빨리 이제 또 통전적 이해가 가동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빨리 가능이 될 만큼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성숙한 배움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생각되면 뭐로 빨리 연결돼야 되냐면, 우리가 낙원에서 누리던 우리의 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낙원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어땠다고요? 예, 창세기 2장 16절. 너희들의 각종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뭐요? 임의대로. 이게 핵심 단어예요. 임의대로라는 맛은 무제한이다. 그러면서 어제 얘기했죠. 우리가 아직도 영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죄성이 안 들어오고, 죄성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아직도 영화와 종교의 관을 쓴 영화로운 단계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이 바디, 육체적인 그 피지컬 컨디션하고 지금 죄성이 들어온 이 상태 우리의 피지컬 컨디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많은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진장으로 먹으면 배가 터져 죽어. 오늘 뭐 아까 보냐 우리 집사님 이 짜장면 중국집에 맛있는 음식을 했지만 이걸 맛있다고 막 먹으면 배가 터져 이제 강의를 못 하고 강사가 먼저 졸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또 참고 이제 그냥 가면서 이거 실컷 먹고 올 걸 비행기 타고 가면서 예. 근데 그때는요 절대 배가 안 터져. 그만큼 우리 영화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절 그 상태 그걸로 돌려놓는 거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의도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풍성한 에덴의 풍성한 상태로 돌려놓는다. 그죠? 그거를 또 한 가지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은 그 밑에 나오는 누가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그 회당 예배 때 아직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마을 나사렛 마을 회당 때 회당 예배에 그때 예수님이 지금 성경 봉독을 하는 이때 예배에 예수님이 성경 봉독 순서를 맡은 날이야. 그래서 성경 봉독이 교회 어떤 주보나 이 교회 예배 순서에 따라서 몇 절을 읽으세요 그렇게 지정된 게 아니라 이때는 성경 봉독자가 그 회당에 성경이 두루마리로 쭉 있잖아요. 두루마리로 쫙 꽂혀 있다고. 근데 그 중에 가서 자기 성경 봉독자가 읽고 싶은 것을 뽑아서 자기가 읽어. 그 주일 그날 뭐 회당장이 설교하는 설교 본문과 전혀 관계없어요. 순전히 이 성경 엿장서 마음대로 봉독자 마음대로 보고.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뽑았다. 이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그런 그러니까 뽑았다는 거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쫓겨나죠.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4절 내용은요, 메시아의 잡 디스크립션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뭔지, 뭘 해야 되는지 잡 디스크립션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뭐죠? 해방이잖아요. 모든 억압으로부터, 그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이 은혜는요, 주블리, 영어로 주블리 또는 우리 한국말로 휘년. 휘년 맞죠? 휘년. 휘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가 휘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이죠. 그죠? 어떤 원년이 기준연도가 있으면 이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50년째가 휘년이에요. 휘년이 되면 이 사람의 상태가, 특히 이제 채무적인 상태가, 채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채무적인 상태가 50년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준연도 원년이 이때 채무가 하나도 없었어. 채무가 없이 그냥 좀 데스프리로 기분 좋게 좀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다가 한 50년, 한 49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뭐 쪼달리고 뭐 리파이낸스도 하고 뭐 그냥 돈 또 여기도 빚 꾸고 저기도 꾸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이때 경건히 살아가다 보니까 빚이 잔뜩 쌓여서. 그래 이제 이 사람은 한 해만 더 버티면 이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다. 그래서 한 해 막 억지로 버티가. 그때는 이제 막 채무자가 냈는데 못 받으니까 막 받으려고 발악을 하겠죠, 그죠? 어쨌거나 50년째 딱 되면 대제사장의 양각나팔을 부르면서 신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년으로 딱 들어오거든요. 영어로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삶을 리셋시켜요. 휘년의 의미는요, 리셋의 의미가 있다. 성경의 절기라고 하면 이상한데 성경의 제도 중에 가장 멋있는 제도야. 50년 버티면 탕감해 준다는데 그 이상 더 좋은 제도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걸 오피셜리 본격적으로 그걸 시행했던 기록은 성경에 없어. 그러니까 탕감받았다는 기록은 휘년이 되었으므로 탕감받았다고 그런 건수의 기록은 성경에 없는 것 같은데 기억으로.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원년으로 돌린다. 자, 어저께 우리의 처음 모습이 어땠다고요? 처음 모습이 어떤지 어제 강의 듣고 기억하는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예, 그 모르는 게 당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어제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우리 동영상 한 편 보신 분 계세요? 없는 것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뭐 강사 목사가 그랬다고 쪼르륵 가서 또 열어가지고 보고 쪽팔리잖아. 하나님 앞에서는 쪽팔려도 괜찮아요. 쪽팔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네, 하여튼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보시고 여러분 하여튼 동영상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6편의 동영상 서론 강의 그걸 뭐 애니타임 여러분 볼 수 있으니까 프리고 그걸 통해서 오늘 제 강의를 잘 복습하는 마음으로 잘 보시면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굉장히 큰 이익을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은혜를 선포해서 우리의 처음 모습을 돌리시는 거죠. 처음 모습이 어떤지는 그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시면서 어제 공부했던 걸 복습하시고 회복의 목적이요. 구속의 목적이 우리의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의 우리의 모습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과 똑같아요. 성경은 바로 그 사이의 얘기를.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과 누가복음 4장 1절 7절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면서 특별히 2021년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잖아요. 이 팬데믹 때문에 막 그 액티비티가 없어서 뭐 조용히 뭐 지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서는 원래처럼 다사다난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성경적으로 세상적인 이 세상의 이 시즈닝 그 엔조이먼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성경적으로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면서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복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게 19페이지 교재에 산상수훈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 산상수훈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성경 1189장의 가장 엑기스가 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 성경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들어있고, 근데 5장 6장 7장을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 5장 6장 7장도 너무 많다, 너무 분량이 많다. 그것도 또 엑기스를 더 한번 짜서 아주 축약해 버리자. 그래서 한약 꼬듯이 약탕계에 넣어서 그걸 쭉 꼬아서 짜면 뭐가 떨어질까요? 종이 찌꺼리가 떨어지지 뭐가 떨어지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요, 바로 이 구약의 십계명의 메시지와 구조가 버금가는 거야.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주기도문도 길어. 그것도 그냥 아주 축약하면 안 돼. 한 번 더 축약해. 한 번 더 축약을 해오려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가장 1189장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Thy kingdom come. 나라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 에덴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면 그 끝이에요. That's it. 그 다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나라를 이루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Thy kingdom come. 저는 이걸 가장 소중한 메시지로 봅니다. 그래서 가끔 이 강의나 강연하고 가서 제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끝나고 저자 사인을 받기를 원하면, 이 책이 처음 나올 때는요, 강의를 하러 가기 싫어. 왜냐하면 사인해달라고 줄을 쫙 서죠. 다 해주고 나면 손이 아파. 근데 이름만 써주면 되는데 난 이름만 써주는 그런 무성의한 사인을 하기 싫고, 그래서 한마디 메시지를 하는데 사람마다 또 다 다르게 할 수도 없고 통일을 시켜서 메시지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Thy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사인 받는 이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인해 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걸 전부예요. 그러려고 성경이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우는 것이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 나라가 임한다는 말의 핵심의 의미는 뭔지는 성경 전체의 통전적 이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죠. 성경의 통전적 이해의 가장 핵심 부분이 그 성경의 주제죠, 주제. 그리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맥이죠. Kingdom of God. 그게 바로 주제다. 자,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의 복음서를,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전해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그 신적 사역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질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게 뭐냐?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우리가 좀 마태복음에 대한 강의를 좀 깊게 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참고로 한번 들으세요.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너희들은 이렇게 듣고 배웠으나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태가 예수님의 교훈을 나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5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의 오중구조라고 해요. 근데 이 오중구조로 나눈 가장 기본이 첫째 이유는 모세오경이 5권으로 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부와 오경을 딱 이렇게 대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세의 사역보다도 더 탁월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유일한 경전으로 믿고 거기에 핵심 인물이 모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 모세 위에 계신 분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오중구조로 만들고 그러고는 제일 첫머리에 산상수훈을 배치한 거죠. 그런데 산상수훈이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 전체를 뭐 1박 2일, 3박 4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미나듯이 세미나로 쭉 했던 그 내용을 녹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이 녹취록으로 만든 그런 게 아니고요. 마태는 예수님의 그 중요한 교훈들을 다 수집을 한 거야. 핵심적인 교훈을 다 수집해서 그것을 마치 산에서 행했던 것처럼 세팅을 무대를 산으로 잡고 그렇게 그걸 편집해서 하나의 녹취록을 만든 거죠. 왜 그러면 산을 등장시켰냐? 모세오경에서 가장 핵심적 사건이 산에서 이루어졌죠. 그게 뭐죠? 신에서 언약. 여러분 이제 구약을 또 이렇게 공부해서 거기 신에서 언약이다. 왜 그렇다 하는 걸 다 이제 이해하면 그래서 통전적 이해가 연결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통독을 하시면서 그걸 배우실 수 있게 될 거고. 그래서 산에서 이 사실 구약의 가장 핵심적 사건이 그 구약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 사건이 신에서 언약입니다. 엄청난 일이 거기 벌어지는 중에서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 이 십계명의 영향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 가는 거야. 왜 그런지는 이제 이 기회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다는 건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 삶의 놀라운 규범을 율법을 거기서 받아 이 중차된 일들이 산상에서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구약에서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이 어마무사한 이 사건에 견주어서 그것보다 더 중차대한 사건이다.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산상수훈 하나하나 다 살펴볼 시간은 없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마태복음 5장 1절 여기 여러분 이 그림이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런 부분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은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사대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주 유창하게 쫙 나오죠. 지금 내가 암송으로 4절부터는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요 머리 털라고 제일 처음 외운 성경 구절이요. 중학교 첫 들어 입학식 하는 날 제가 들어간 학교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그 배제학당이 들었을 때 같은 해에 대구에 세운 학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장로교 학교고 이제 배제학당은 감리교 계통 학교잖아요. 입학식 하러 갔는데 이제 입학식 할 때 같이 그 학교 교훈을 전부 다 일제히 제창해야 되는데, 이제 입학생들이 그걸 다 외워요. 그 교목 선생이 나와서. 그 뭐냐면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외웠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제가 통독을 시작하려고 이제 모든 것을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연세대학에 들어갔을 때 연세대학 교훈이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때는 신앙심이 좀 있으니까 야 진리를 알면 자유해진단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성경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진리는 성경 속에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세상 학문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자유스러워진다. 그걸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막 외웠잖아요. 어쨌든 그러고 이제 학교 입학해가지고 우리는 그때 일주일에 성경 4시간씩 배웠어요. 성경 4시간씩 배울 때 성경 첫 시간에 제일 먼저 교목 선생님이 들어와서 내 숙제가 뭐냐면 산상수훈을 암송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빡빡했고 그걸 외웠잖아요. 근데 그거 다 외웠어요. 그때는 뭐 머리가 그냥 맞아. 그냥 컴퓨터 입력기처럼 입력하면 그대로 다 입력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중간에 좀 방황하고 뭐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러다가 좀 머리 노쇠도 하고 다 잊어버리고 지금 딱 세 줄만 나요. 세 줄만. 그다음부터는 성경 찾아지게 돼. 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절이 1절입니다. 1절이 뭐라고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두 단어예요. 무리와 제자.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두 부류를 우선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이런 보시는 대로 불신자입니다. 이 그림은 대학생 선교회를 조직하신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는 선교단체를 창설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 이분이 이제 UCLA 로스쿨 프로페서시죠. 변호사고 유명한 변호사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가 로 프랙티스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그 로 프랙티스 접고 CCC를 창설해서 지금도 전 세계 대학생들에게 많은 그 복음 전파하는 귀중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이분이 쓰는 사형리라는 교리에 이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통근통독이에게는 신이 인의의 개념과도 너무나 흡사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거는 저작권 없이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니까 이 H자가요. 의자처럼 되어 있는 이 H자가 우리 heart라는 heart에 우리 마음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의 보좌에 주인이 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 심령 밖에 계시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은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 두 그림은 믿는 신자가 됐다, 믿는 자가 됐다. 그래서 신자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이 두 그림 가운데와 오른쪽 그림은 또 중대한 차이가 있다. 십자가의 위치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죠? 가운데 있는 그림은 예수님 우리 인간의 심성으로 들어와서 그를 믿는 신자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의 삶의 주도권 여전히 그 사람이 쥐고 있다, 그죠? 아직도 인의를 못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자, 한문으로 쓰면 신자. 한문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러면 한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 한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배우세요. 이 신은 믿을 신자죠, 그렇죠? 믿을 신자고 자자는 사람 자자인데 조금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놈 자자예요. 믿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놈들은 믿는 놈이 될 수밖에 없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아이가 지멋대로 살아가는 놈은 신자에 믿는 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다음에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양자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양자. 이제 조금 있다가 구원론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구원론에 있어서 칭의적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그러니까 친위적 구원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구약에서는 군신의 관계로 신의 선언자에게 맺어졌던 그 관계 회복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신하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는 그 아들이 된 거예요. 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 하나님 신, 아들 자체. 자, 우리 이건 아니네요. 자, 그러므로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성찰하는 마음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은 다 신자예요, 그죠? 여기 다 신자예요. 이 부분에 속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 속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와 오른쪽에 적어도 속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운데예요, 오른쪽이에요. 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성찰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무리고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철치안입니까? 모든 철치안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 소속되어서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교회 출석하고 나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교회 또 소속돼서 봉사도 하고 또 교회 리더십이 돼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까지 됐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100%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항상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내가 정말 철치안인가 교인인가 교회에 속속되어 있는 멤버냐 아니면 하나님의 장중에 뻗어 내 소속이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뀐 크리스찬인가?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쓴 이유는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은 무리들이 제자의 삶으로 바뀌는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무리로 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세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Are you truly Christian or merely churchian? 여러분 답은 다 아시잖아요. 성경 안 봐도 오늘 강의 들어보면 금방 답이 어디 있는지 하잖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 설교에서도 얘기했는데 답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답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야. 답이 인정하는 순간에 나는 엄청난 획가닥하는 변화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게 두려운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변화가 두려운 거야.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이 상태가 좋은데요. 변화받기 싫어요. 여기 이대로 좋아요. 누가 했나요? 이 얘기를 변화산상에 베드로가 한 얘기야. 여러분 That's totally up to you. 하나님은 그 이상 관건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변화받을래?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너가 질래? It's totally up to you.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쭉 가서 자 이제 남은 시간 우리 교회론과 뭡니까 그 교회론과 뭐지? 갑자기 교회론과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일사천리를 끝내야 되니까 중간에 브레이크하면 좀 분위기가 좀 깨지니까 여기서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5분간 브레이크하고 그리고 교회론하고 구원론하고 오늘 강의를 종결할게요. 5분간만